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춤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복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이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포도원 농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시작된 예수님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의 논쟁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일명 악한 농부의 비유, 이것은 이사야 5장 1절 7절의 포도원의 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는 토지 주인과 토지 관리인들의 갈등 문제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루신 것인데 그 낯설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많이 짓죠. 그래서 이게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있는 거죠. 갈등 문제는.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서 그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포도원을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맡기셨을 때의 소출에 대해서 2절 5절에 보니까 때가 되자 비유 속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출이 얼마를 처음에는 이제 계약대로 하겠죠. 계약대로 하는데 그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종들을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급기야는 이제 죽이기까지 했다. 이 비유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그 고난 주간에 또 말씀하신 거고 그 복음서의 3분의 1은 고난 주간에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 주간에. 그래서 지금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그 농부들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읽은 말씀에 뭐예요?
자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농부의 비유가 자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냥 보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포도원 농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의 주인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세를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오늘날의 교회의 주인이 원로 목사래. 제가 자꾸 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명성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김사만 목사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다 가지니까, 자기 아들한테 상속해 줬으니까. 상속이라는 건 주인이 해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김사만 목사는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종들을 죽이고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야. 에? 야,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그럼 죽이는 거야. 예수가 주인인데요? 그러면 죽이는 거야.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야. 이 말을 알았다는 거예요. 악한 농부의 비유를 그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근데 이제 주인은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보내서 뭔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말세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말세라는 것은 종들을 보내다가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낸 게 그게 말세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게 마지막입니다. 말세고, 재림은 뭐냐면 말세지말, 말세 중에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징조가 뚜렷해. 그러니까 지금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른 말을 하면은 죽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였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요, 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그러면 죽입니다. 아들을 죽인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은 못 죽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버림받은 돌,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기초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집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초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든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고 그 배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만들 때도 그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그 배가 그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악한 농부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이 그 이름이 잡는 자라는 뜻인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잡으려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결국 에서가 장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야곱이 그것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붙잡는다는 것은 이 장자권 또 세상의 어떤 물질 뭐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 마지막에 그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에서 결국은 지금까지 자기가 붙잡았던 모든 것을 지금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다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붙잡았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 어떤 시기에 온 거예요. 타이밍에.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이제 회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예수사랑교회를 살려주세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를 살려주시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농어촌교회를 살려주시고 계속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잠자는 자들이 있죠.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맡겨진 영혼들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지옥에 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매일. 근데 어떻게 해요? 회개의 영.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해야지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 오늘 읽은 말씀에도 뭐예요? 아들을 죽였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주인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악한 농부들을 다 죽인다고 그랬거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회개의 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맡겨진 영혼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죠.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노아의 방주를 지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방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고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의 불을 받는다.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기적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느냐? 이게 포도원 농부들의 착각. 그 포도원을 붙잡고 있는 거야 지금. 욕심 부리는 거야.
주인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인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예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가지,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날에 종이, 그날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딱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하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마지막에 오셨다, 그 말이고,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린 돌에 대해서, 모퉁이 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래서 이 포도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 마태복음 20장의 1절서부터 마태복음 20장 8절까지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는, 거기 여러분 아시죠?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가서 일한 사람이 있고, 점심에 나가서 일한 사람이 있고, 저녁에 나간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한 문화를 줬어. 근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근데 여기서 한 문화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든, 중간에 믿었든, 마지막에 믿었든, 십자가에서 믿었든,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불공평하다, 뭐, 구원은 똑같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비유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의 포도원의 두 아들에 관련돼서 하나들에게 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네 하고 안 갔어.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회개하고 갔어. 여러분, 의인이 죄를 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악인이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니요 했는데 나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한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3년 동안 열매가 없을 때에, 여러분
열매가 없을 때는 그 나무를 뽑아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농부가 1년만 참아주세요. 1년 동안 열심히 비료를 주고 열심히 해서 그때의 열매가 없으면 뽑아버리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이제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방인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도 똑같이 심판하신다. 근데 여기서 이제 1년만 더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한 것이 그 비유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비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에 뽑아버렸는데 이방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포도가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 있죠?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왜 떨어졌을까? 왜 떨어졌을까요? 원래 포도주는 예루살렘에서 나는 것입니다. 포도는 가나 거기는 북쪽이고 거기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수입을 해야 되는 비싼 거예요. 포도주가. 그러니까 비싸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포도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싸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포도주는 없어도 떨어져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포도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게 무슨 문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어떻게 해요?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에 남았다.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런데 그 애기 도시락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악한 농부의 비유를 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교인들이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면 그게 우상의 집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면 우상의 집이 되고 우상의 집이 심판을 받는 거야. 예수가 없는 교회. 그래서 유명한 그 예와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흑인이 이사 가서 교회에 갔더니 기도하고 일주일만 기도하고 오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일주일 더 하라고 결국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갔더니 백인 목사가 우리 교회는 흑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바깥에 계단에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울고 있니? 그랬더니 흑인은 받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그 교회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야. 성령님이 없는 교회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안 계셔. 거기는 사람만 있어. 돈만 있어. 욕심만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기도원 갔다 온 얘기 하죠. 거기 2024 거룩한 축제,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슬람교, 이단 사이비 등을 반대하는 성회,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 그래서 거기서 외치는 게 뭐냐면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교회가 우상으로 가득 찼는지, 교회가 죄악으로 가득 찼는지, 욕심으로 가득 찼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영혼들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에 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